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9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핵심 구절이 59절에 있습니다. 59절 우리 다 같이 59절 한번 읽겠습니다.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6월 25일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한국전쟁 발발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날도 주일이었고 오늘도 주일입니다. 73년 전에 대한민국이 산벌선 이남으로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그것도 새벽 모든 사람들이 곤히 잠드는 그 아침에 남한을 통일하겠다고 내려왔던 그 날이 바로 6월 25일 주일날 아침 새벽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날입니다. 벌써 한국전쟁 발발이 73년째 되는 해입니다. 1950년도 6.25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올해가 꼭 73년대에는 그런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에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전쟁 시에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과감하게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도 하지만 삼면 모두가 우리나라보다는 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공격당한 것이 수백 차례고 일본으로부터 공격당한 것이 말할 수 없는 횟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이 그렇고 또한 1919년 3월 1일 만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짖지는 않았지만은 한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그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장선 사람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 1919년 일어났던 3월 1일 3.1절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 만세 사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73년 전에 동족 성전에 비극을 일으켰던 그 날이 바로 오늘 주일날 아침입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남아있던 그들의 아픈 모습은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때 어린 나이로 손을 잡고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아이가 벌써 노인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분들은 통일되는 그날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북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오늘 자녀들을 가르치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만큼만 해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좀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자녀들이 내가 겪었던 아픔보다는 좀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나를 따르라는 얘기거든요. 또한 어느 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참 진리를 외칠 때에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에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나라를 구하거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거나 참 진리를 발견했을 때에 이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침 오늘 6월 25일 날 우리에게 주어진 제목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본문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자, 우리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같이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기에 벌써 따른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과 이적을 베푸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가는 어떤 한 중간에서 나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몸 편안하게 누일 땅 한 평이 주어져 있지 않다. 이런 말과 같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고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을 비교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뻘에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 길거리에 다니는 산에 뛰어노는 동물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흔히 말하는 집이 없다는 것을 표현할 때 뭐도 없고 뭐도 없다 그럽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 처한 환경이 가난하고 빈약해서 뭐 하나 번듯하게 내올 만한 그런 것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집도 없고 절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속담과 비슷한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는 자는 집도 없고 절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해야 된다. 그걸 따라올 수 있겠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들판에 노는 여우도 굴이 있고 산을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하나 편히 둘 땅 한 평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따를래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나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틀림없이 선생님만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게 뭡니까?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말고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래?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도리이자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 전체는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느냐? 1절에서부터 제자들을 내보내는 파송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뭘 말하는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을 가진 자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그 전파함에 있어서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은 아무런 개의치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판에 노는 여우를 하늘에 나는 새를 비교해서 그들은 자기가 거처할 곳이 있는데 나는 내 머리 하나 둘 곳도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체 부위 속에요 머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편히 기대서 잠잘 만한 땅도 내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내 입장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 겁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너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한 어려움과 빈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여건과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살아오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목표점이 없으면요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체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이 두려워요. 왜냐? 그것이 계속 내 짐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17절에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면 너의 환경과 여건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의 일이다. 그러니 그렇게 할래?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이 뭡니까? 두 번째 관점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59절입니다. 우리 5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점은 나는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나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따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 그것이 있을 때는 스스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나를 따라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의 기쁨과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무언가의 감동이 있을 때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불러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내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내가 그 옆에 있다가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두 가지 언급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당장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돌아가셔서 그분을 장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입장, 또는 아버지가 연로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 보살폈다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내 아버지한테 가서 장사하고 올 때까지는 그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자, 그냥 문장으로 봤을 때 이겁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느냐 질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경에서 죽은 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몸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로 취급받은 사람이 있죠. 누가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는 창세기에 아담이 죽은 자로 취급을 받았죠. 언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무슨 자로 취급합니까? 죽은 자로 취급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대적하거나 불순종한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살아있는 자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산 소망이 없고 미래에 내세적인 삶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장사를 지내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백성에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율법 조항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장사 기간이 언제 며칠인가 하면 7일이에요. 유대인의 그 장사 지내는 그 관습이, 결혼식도 7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는 기간은 예도 기간이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일 동안에 장사를 지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는 자녀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아버지의 축복받는 자녀로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이 일륜지 대사 중에 가장 큰 어떤 절차 중에 하나가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내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은 아버지 장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게 아니라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우선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문맥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해하는 일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문장적인 구조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이 소홀히 여겨라 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전파는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이다, 이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서 내 가장 전적으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사 지내는 것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그것보다는 우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는 여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설사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기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 바로 너희의 몫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오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이 장사하게 하는 절차를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먼저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인생의 절차 속에서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죽은 자들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관점에 대한 가르침, 환경과 여건을 가르쳤죠. 두 번째 관점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관점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61절, 62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1절, 62절 같이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밭고랑을 이렇게 갈 때에 소를 이렇게 앞에 두고 쟁기를 뒤에 두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소가 가는 엉덩이 따라서 그대로 골을 따라가면 별로 골이 안 흐트러지고 똑바로 가거든요. 그런데 쟁기를 잡은 사람이 옆에도 쳐다보고 뒤에 누가 부르면 이렇게 고개 돌아보면 이 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뭐 갈짓자 가는 거죠. 갈팡질팡 하는 거죠. 이 비유를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농사 짓는 사람이 손에 쟁기를 잡는 사람이 약간만 옆을 돌아보도
비뚤비뚤해서 다시 손봐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을 비유로 하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좌우로 돌아보는 사람, 이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는 허락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나 위에 형이 있으면 형들이 야, 그거 안 가도 돼. 거기는 뭐 저게 다른 사람이 가도 되니까 너는 집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손에 쟁기를 잡고 좌우를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는 것은 이 사람의 행동 구지가 결정하는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로 갈 수도 우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좌우로 돌아보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다른 일에 우선하여 살아간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모든 것을 우선해야지,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하겠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손에 쟁기를 잡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쥔 자가 세상도 바라보고 흥미거리도 바라보고 주위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얘야 그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적당하게 중용시키거나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낸다면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말씀을 손에 붙잡았으면서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을 그 목표 지점에 두었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의 즐길거리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가지기도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적당하게 교양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다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주를 따르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의 일보다는 세상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주의 일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들어가 보면 주의 일보다는 세상 일에 훨씬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도 세상적인 일에는 얼마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세상 일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은 왜 주를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가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갖고 싶고
거기에 함께 하고 싶은 화려함이 얼마나 많이 눈에 띄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가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곳에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의 일에 훨씬 관심이 많아지고 그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주를 따르지 않는가 하면 교회 일보다는 친구들 만나는 일이 훨씬 흥미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시간 나서 주일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서 교제하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매일같이 교회에 오는 사람과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위해서 오는 사람과는 마음가짐부터 하는 행동부터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만나는 것이 좋고 말씀은 매일같이 보는 것이 좋고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과의 경계의 시간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내 마음의 크기가 훨씬 커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주를 따르지 않느냐 하면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를 따르지 못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명령하시느냐? 집이 없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말씀을 잡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면서 네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잡은 자가 너라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고 지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말씀을 잡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너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히 맞다면 적어도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환경과 여건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로서 말씀을 잡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전쟁 시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오갈 곳 없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손을 맡긴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의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구원해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